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침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권위 있는 결정권이 있는 모임이지요. 이미 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그 넘겨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의 모임이었지만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셨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질문한 이 왕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단순히 이 백성의 지도자,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가는요,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한 배경을 생략하고 바로 이 빌라도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왜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산에 들리는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이라 선언하였다. 정치적인 반란자로서 이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 내용에 기초하여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직역을 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죠.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을 하느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러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전에 있었던 가야바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은요,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영적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에 우리는 18장 36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저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재판의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공적인 자리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그냥 한 문제의 해결사로서만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분으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전히 대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다른 내용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다른 말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당신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 지혜자는 잠잠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송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이미 모두 다 아시기에 예수님 또한 일일이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배신하였고요.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울 왕도 그랬고요. 온갖 조롱과 비방이 다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 침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을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송사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일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억울하고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잠잠함으로 그 공의의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침묵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말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침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그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일하심, 그 주님의 침묵을 닮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공의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